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당연히 백마를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들을 벗어난 미스테리한 일들 뿐입니다.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우리는 얼른 쉽게 피복음적으로 생각해서 무음하시기 때문에 순결하게 처녀 잉태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서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처녀 잉태의 의미가 무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잉태는 무음의 개념보다는 사생아로 잉태했다,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금침대에 태어나셔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신 것으로는 너무 격에 못 미치고 추할 것 같은데 그분은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구유의 뉘었습니다. 성장하신 것도 모든 사람의 귀여움을 받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두메산골에 나다나의 표현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성장하셨어요. 그 생애를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셨고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가지고 납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십자가는 정말로 이해 못할 것의 극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이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저주받은 사람 중에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달린다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운명할 때 신문에서는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선종했다, 선하게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종을 해도 안 될 마당에 악종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복음서의 최종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밖에서 보수신학이나 교회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유일무이한 근거는 오직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마스터 플랜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하려면은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성경적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하게도 저는 신약 성경을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방에서 혼자 탐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구약 성경을 배울 때는 주일학교에서 공과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신약 성경을 배울 때쯤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혼자 밤을 새워가면서
신약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을 9년을 공부를 했는데 9년이나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잘 안다는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는 게 이게 단가? 항상 그런 의구심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개척을 앞두고 2년에 걸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성경과 2000년 기독교사의 기독론을 공부를 집중해서 했는데 그전에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모르다가 이제 와서 발견한 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립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라고 배웠던 것들이 정립된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누구의 이론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보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정립을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을 정립하려면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에녹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휴거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는 초월자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와 결합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구원입니다. 그것을 계명으로 하실 때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만 내게 있게 해라. 하나님을 소유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구원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믿고 눈에 보이는 뱀의 말을 믿었지 마음속에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담 족보를 보더라도 혹 가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몇백 년에 한 명꼴이에요. 구원을 거의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점점 나빠져서 노아의 홍수가 나는데 그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에요. 10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겨우 8명. 이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꾸려서 천국을 완성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주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치명적 약점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음해가지고 육신의 죄를 사해준다 그래서 무음한 분으로 왔다 그러는데 그런데 초점을 두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없진 않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울도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할 때 그 보이지 않느니 아호라고 옵니다.
육적으로는 아호라오, 호라오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육적으로 볼 수 있는, 불레포할 수 있는 가시적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공생애를 주님과 함께 보내다 보니까 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데 어찌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때도 주님을 봤다는 것이 호라오입니다. 주님은 호라오했으면은 하나님은 호라오한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불레포하도록 요청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그분은 이중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호라오하는 불변의 하나님과 육적으로는 보이지만 불레포하지만 변하는 인간, 그 둘이 결합된, 그러려면 유일한 방법은 가시적인 겉사람과 가시적으로는 볼 수 없는 속사람, 그 두 요소가 결합된 겉사람과 속사람 구조로 합성된 존재여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발 자체가 육체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은 그건 처음부터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잠깐하고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인 메시아는 이러한 정반대의 속성이 한 위치에 형성되는 이중 존재해야 한다 하는 것부터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 인간 예수와 속사람 그리스도의 신성의 합성인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구약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컨대 성전을,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눈에 보여도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주체예요? 성전이 주체예요? 임재하신 하나님이 주체지 성전은 아무리 서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라처럼 영혼이 나가고 나면 육체는 미라뿐인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한 것처럼 메시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체인 거지 보이는 겉사람 예수는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은 속사람의 호라오해야 하는 그런 주님이지 겉사람 예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주님을 알 수가 있느냐. 아까도 예수님께서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실 때 겉사람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속에 하나님은 호라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것은 예수를 겉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봤죠.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속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겉사람을 본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건 어떤 방법이어도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겉사람을 본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거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메시아로 알았다고 고백하지만, 도마가 주님을 메시아 알았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본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육신 속에 들어 계신 육적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량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육신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 믿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면은, 육신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면은 이 육신은 어때야 하냐? 그 말씀입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속에 들어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은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은 되도록이면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육신이 거창하면요,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인 인간은요, 그 안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흠모할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괜찮다,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리는,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 때도 사생하고, 출생에서도 사생하고, 구유에 누이고, 몽땅 다 보이는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는요, 인간이 얼마나 보이는 것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금송아지를 생각하면 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필연적으로 저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들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요? 보이는 모세만 찾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라도 만들어내라고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종,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못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능력의 종들이 많고, 감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더 나빠진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시적 결과에 찌들어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시면은 성경도 복음도 십자가도 절대로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십자가가 어떠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보이는 예수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3년 동안 그림자같이 쫓아다녀 봐도, 아무리 예수를 들여다 봐도 보이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았어요. 흔히들 잘못 이해하면 가룟 유다가 물질 요구에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아니요. 은30이 어떤 값입니까? 노예값이에요. 인간의 값어치 중에 최하입니다. 그거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3년 동안이나 메시아라고 따라다닌 스승을 팔려고 해요. 그러려면 다른 건 아니래도 예수 팔아서 팔자를 고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은30이란 의미는 그거는 껌값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적 의미예요. 그런 거지 가룟 유다가 돈이 탐나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육신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껌값이다 이겁니다. 무가치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종이 아닙니다.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십자가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로 믿을 수 없도록 잉태부터 출생부터 공생애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도대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는 지금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만은 그때 당시 실제로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건 정신이 돈 사람이죠. 전혀 믿을 수 없도록 설계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악종이에요. 십자가를 잘못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몰라요. 가룟 유다는 요즘 말로 또라이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택하신 사도예요.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도록 부른 제자입니다. 그거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지 무슨 또라이거나 막합하시게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어요. 성경에서 돈이라는 거는 이성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12제자 중에 누가 재정을 맡아야 되겠습니까? 마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태를 제껴놓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본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는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럼 막가파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인이다 이겁니다. 가장 깨끗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왜 팔았어요? 돈 때문은 아니에요. 그것은 의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결단력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해낸 일이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예수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껌값에 팔아 넘기느냐. 이 점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같은 분이에요. 육신과 세상을 구원해서 이 땅의 완전한 메시아 왕국, 안정과 행복과 명예와 그리고 백성들은 매일매일 좋은 기분과 재물과 성공과 유토피아를 건설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늘 예수를 바라보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같죠. 예수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저분이 틀림없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메시아는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사랑이 충만하고 유토피아를 이루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불사조여야 됩니다.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메시아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분별력이 뛰어난 제자예요. 그런 사람이 3년을 따르면서 내린 결론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래요. 펄펄 뛰어요. 아니 저분은 상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면 성격 파탄자야 뭐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메시아네. 항상 그 갈등이에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결론을 내린 건 오늘 본문이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압달락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한 여인이 허비해 버렸어요. 그거 예수님이 두둔하세요. 아니 메시아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하루 벌어 한 끼 먹기가 힘들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구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에 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생각 같아요. 그 허비할 때 거의 가룟 유다만 책망한 거 아닙니다.
거기 모두가 다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잘했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을 땅에 쏟아버렸다고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런 메시아인데 저것은 이기주의자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준비한다. 죽는다는 겁니다. 불사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쪽으로는 하나님 같고 한쪽으로는 아닌 것 같고 헷갈렸는데 오늘 완전한 증거를 잡은 거예요. 죽는다고? 아니구나. 죽는다는데 뭘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이비 이단이다. 확실하다. 저거 지금까지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암시하고 가르치고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더니 이제 보니까 전부 지익만을 위해서 하고 메시아가 아니야. 앞으로 얼마나 혹세무민하겠어. 이 사람은 죽여 없애야 된다. 마땅하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정의의 사도예요. 그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은 30이에요. 전혀 값어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멸시의 마음이죠. 그렇게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건 누가 봐도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게 뭐예요? 피복음이죠. 육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피복음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의 작동이란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자고요? 예수 닮는 삶을 살자고요? 예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껌값에 팔아넘길 정도로 형편없는 예수, 육신의 인자 예수, 저주받은 사람 예수, 그 사람의 삶을 본받자고요? 본받자고 하니까 본받자고 하지만은 성경에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대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예수의 삶 본받아가지고 나중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본받자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니까 그냥 겉만 보고 앞뒤를 안 재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성이 있으면 성경을 보고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말에 따라가지도 않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건전한 신앙인 것처럼 하는 거는 마지막 때에 마귀가 창궐한 세상에서나 가능한 거지 옛날에는 함부로 그런 얘기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파는 사람은 가룟 유다만은 아니에요. 누구냐? 가시적 결과가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팔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모르시면 여러분이 인간사나 인류사를 아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현재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문하고 이런 거죠. 내 나이 40인데 40 정도면은 이런 정도의 집은 가져야지, 이런 정도의 학위는 갖추고 있어야지, 내 동창들 보면 다 잘 사는데 그걸 따라가야 똑똑한 사람이지, 놀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50이다 60이다 그럼 이 정도는 살아야지. 동창들 다 남편들 자리 잡아가지고 이런 직위에서 이런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뭐야? 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여기서 가로막힌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뛰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직위에 있어야지, 이런 생활 돼야지, 그거 다 마귀의 장난들입니다. 육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못 믿어요. 오늘 여러분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것들 전부 다가 인간들 관계에서 훈련으로 해놓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람이면 주님은 다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사람이면 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인한 사람만이 사도 될 수 있어요. 육체를 부인하고 가시적인 것을 부인하면 사도 돼요. 그러나 가시적인 것을 부인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되어 예수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 실제로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안 되게 하려고 그동안 하나님이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런 것만 쫓아 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주신 거예요. 또 그러다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까 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온 천하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육적인 본능을 거부하시고 육체를 부인하세요. 가시적인 결과에 현혹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주님 아니면 불가능하니까요. 주님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 내버려 버리면 나는 뭐가 남습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꼭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소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참 메시아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천국에 입국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